제가 예전에 굉장히 좋아했던 가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목소리가 굉장히 중저음이어서 너무 좋아했었는데, 그분의 노래 중에 제가 맨날 흉내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흘러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아무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가사를 보면,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노래 들으면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정처 없이 흘러가는 나그네 길.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살아가는 인생은 뭐예요? 하숙생. 이게 메시지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노래를 들으면 눈물을 흘립니다. 공감을 합니다. 그만큼 사는 게 녹록지 않은 것입니다. 인생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래를 우리가 많이 부를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리고 기독교에서는 인생을 뭐라고 그러냐면 순례자의 길이라고 합니다. 순례자의 길. 그래서 찬양도 있어요. 나는 순례자 낯선 나라에 언젠가 집에 돌아가리. 어두운 세상 방황치 않고 예수와 함께 돌아가리.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이게 2절과 3절도 가사가 있는데요. 나는 순례자 방황하지만 예수 내 구주 이끄시네. 영광의 나팔 소리 들릴 때 천사 날 위해 찾아오리.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 나는 순례자 피곤한 몸을 하늘나라에 누이시네. 주 볼 때마다 영광 나타나 승리를 위해 찬양하리.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 할렐루야. 인생은 하숙생의 길이 아니라 순례자의 길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돌아갈 본향이 있습니다.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와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에게로 가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나라, 천국 또는 천당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예수 천당 불신지옥, 요즘은 그렇게 전도하면 안 되지만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렇게만 얘기해도 예수님 믿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 순례자의 그 개념에서, 그러니까 미래에 이루어지는 그 하늘나라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중요한 가르침이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개역개정에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Repent, for the kingdom of heaven is at hand 라고 말합니다. The kingdom of heaven 이라는 것을 하늘나라, 천국, 그래서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하늘나라가 무엇일까요? 이 마태복음은요, 마가복음, 누가복음과 달리 누구에게 주로 위해서 쓰여졌냐면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하늘이라고 돌려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라는 단어도 원래는 여호와라고 읽어야 되는데 아도나이, 나의 주님이라고 읽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위해서 The Kingdom of Heaven이라는 것은 즉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The Kingdom of Heaven이고 그것은 하늘나라입니다. 동의해 주셨습니다. 네. 우리 한번 보세요. The Kingdom of Heaven, 하늘나라인데 우리는요 이 말을 그대로 마태복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를 듣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은 전통적으로 한국 사람들, 한국 기독교인들은 천국, 천당이란 개념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원래 있었어요. 그렇죠? 천당, 죽어서 가는 천당과 지옥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 개념이 있다 보니까 죽어서 가는 나라로, 죽어서 가는 좋은 곳으로 생각해서 천국 또는 하늘나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헬라어로 사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바실레이아라고 합니다. 시작. 바실레이아. 이것은 왕권, 통치, 왕국 또는 영토, 메시아의 통치를 말하는데요. 엄밀히 말하면 왕국을 말합니다.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왕국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최근에 왕이 바뀐 나라가 있죠. The United Kingdom, UK, 영국입니다. 나라의 왕이 바뀌었죠.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킹덤입니다. 바실레이아는 하나님의 나라, 즉 왕국,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였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여 달라고 주님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달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반대되는 개념이 있다면 땅의 나라겠죠. 그렇다면 땅의 나라는 세상의 나라일 겁니다. 세상의 권세, 세상이 왕노릇하는 나라, 그것이 바로 세상 나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그 세상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하늘나라라는 것은 죽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세상의 나라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침투하고 침입하고 억지로 밀고 들어간다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기쁜 소식으로 전파되고 있으며 모두 거기로 억지로 밀고 들어간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의 공격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죄로 무너져서 마귀가 세상에 왕노릇하고 있는 그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억지로 밀고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침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려왔다라고도 말씀하시고 침투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적으로 침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으며 세상에서 살아갈 때 갈등이 있는 겁니다. 세상 나라의 법으로 살아가는 것과 하나님 나라 법으로 살아가는 것 사이에 갈등이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여러분. 전혀 아무런 고민 없이 사시려면은 여러분 수도사 되셔야 돼요. 저기 이렇게 세상과 상관없이 완전히 떨어진 곳에 가셔서 수도원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은 세상과 단절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침투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침투된 나라는 미래의 완성이 됩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새 것을 마실 그날까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초림으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재림으로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완성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때는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그 완성된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를 쓰셨나요? 안 쓰셨나요? 전혀 쓰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제가 쭉 보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쭉 돌아볼 때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21절부터 24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유대 사람들이 말하였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하니 그가 자살하겠다는 말인가?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아래에서 왔고 나는 위에서 왔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여 있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다. 그래서 나는 너희가 너희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내가 곧 나임을 너희가 믿지 않으면 너희는 너희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 분명히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3절에 너희는 아래에서 왔고 나는 위에서 왔다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여 있다. 세상 나라에 속하여 있다. 그러나 나는 이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여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24절에 세상의 나라는 죄 가운데 죄의 싹슨 사망인 것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곧 내가 나임을 예수를 믿는 자는 이 죄 가운데서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본문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나는 그분을 안다. 나는 그분에게서 왔고 그분이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그분은 누구십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아버지 하나님을 어떻게 창세전부터 태초부터 교제하며 그 영광의 교제 가운데 서로를 알고 계신 그분, 경험적으로 알고 계신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다시 어디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것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잠시 동안 너희와 함께 있다가 나를 보내신 분께로 간다. 그러면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내가 있는 곳에 너희가 올 수도 없을 것이다. 누가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현재에도 미래에도 그렇습니다. 이 구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귀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오르시어 승천하시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도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심은 승귀, 즉 승리하여 존귀하게 되심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전혀 알아듣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그 메시아라는 것을 정치적인 메시아만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죠.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의 존재를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셨잖아요. 에고 에이미가 바로 그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였습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지 못하여 하늘 나라에 가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 계신 그곳에 가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이 말을 진짜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올 수 없다라고 말하니까 그에게 예수님께 이렇게 말해요. 네가 자살하겠다는 얘기냐? 이 말은 엄청난 비아냥거림입니다. 자살을 한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지옥의 문에 떨어지는 거거든요. 자살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가 그 다음에 간다는 곳이 그러면 지옥이냐? 우리는 천국 갈 건데 라는 게 깔려 있는 거예요.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여 예수를 비웃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살을 하면 지옥에 갑니까? 너무 예민한 문제지만 우리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십계명의 그 생명은 하나님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함부로 해서 되지 않습니다. 나의 생명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인생 살아가면서 자살 충동으로 인하여 자살을 하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에 대해서 우리 신학자들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목회적으로 자살을 한 사람들에 대한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목회적으로 그런 혹여 그 일로 인하여 가족을 잃은 우리 성도들에게, 공동체의 일원들에게 위로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이 유대인들처럼 그런 율법적인 마음으로 이 자살에 대해서 대하지 않기를 제가 바랍니다. 전 자살 긍정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사실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제 마음 안에 그래도 얘기하라 마음 주셨어요.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제가 전제했습니다. 우리의 생명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혹시나 그 생명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주님의 그 사랑은 우리의 생명보다 강합니다. 그 사랑을 믿으시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유대인들은 믿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과 예수님과의 이 논쟁을 계속 설교하면서 내 안에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 굳이 그 유대인들하고 계속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실까, 예수님이? 유대인들 그냥 그 죄에 그냥 빠져가지고 그냥 그들의 그 교만함 가운데, 선민의식 가운데 그냥 그 심판 받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붙잡고 이야기하실까?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여전히 이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과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에게 복음을 전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문제는 그들이 아무리 전도해도 예수님을 갈릴리 출신 목수 나사렛 예수로밖에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족들에게 전도하거나 직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우리의 마음에 그 전도가 사람들에게 다가가지 않을 때 있습니다. 그리고 비아냥거리고 우리를 비웃을 때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아직 예수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속해 있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둠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 빛의 나라의 주인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하나님에게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4절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나임을 너희가 믿지 않으면 너희는 너희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 우리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내가 곧 나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이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곧 나라는 것은 에고 에이미라는 것입니다. 에고 에이미라는 것은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해 주실 때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을 나타내셨죠.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에고 에임이라는 용법이 김세훈 박사님에 의하면 이런 용법을 절대적인 용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에고 에임이라고 하시면서 다른 여러 가지 다른 비유를 하시잖아요. 생명의 빵이다, 세상의 빛이다, 주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이런 비유들을 7가지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은 내가 곧 나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임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임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어로 하면 그래서 You will know that I am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곧 나라는 것,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고 하는 여호와를 너희가 곧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기독교와 유대교를 구분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유대교가 기독교 중에 하나냐, 하나의 종파로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아니요, 유대교는 전혀 다른 종교입니다. 유대교는 여호와 하나님 유일신만을 믿습니다. 즉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라는 것은, 그리스도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했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를 우리는 믿습니다. 삼위일체는 뭐냐면 세 가지 위격으로 구별되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그분들 그렇게 구별되지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영원한 그 본질적으로 하나이시다. 본질을 공유하시며 하나인 실체를 가지시는 분이시다라는 교리입니다. 이 교리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여러분, 그러니까 이해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은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이 교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출애굽 가운데 함께 하셨던 내가 곧 나 여호와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께서 이루시는 새로운 출애굽을 믿는 겁니다. 새로운 출애굽은 무엇이냐면 세상의 왕 가운데서 그 죄인으로 살던 우리가 세상의 왕국에서 출애굽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여러분 출애굽입니다. 영적 출애굽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게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가 중요하죠. 땅이 중요하죠. 어디가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여러분, 저 중동 지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습니까? 무슬림을 믿는 지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그곳에 살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같이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의 백성들이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주님께서 그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가 되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나라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표현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 속에 나아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면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음이 안 생기죠? 나 혼자 있기 때문에 이 외로운 싸움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정말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여러분 믿으십시오. 세상의 나라와 부딪히고는 바로 그곳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거룩한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린 것 같이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우며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는 다음과 같이 예수님께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니고데모에게, 그 율법으로 가득 차 있는 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보려면 다시 나야 된다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그래서 또 물어봐요. 사람이 늙었는데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다시 태어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대답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 교리를 우리는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중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아멘 하신 분도 있고 아멘 하지 않으신 분도 계시면, 내 삶을 보니까 나는 거듭나지 않은 것 같아. 나는 거듭났다고 믿고는 있었는데 내 승질을 보니까 거듭나지 않은 것 같아 라고 우리가 생각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거듭난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라는 거듭남에 대해서 김영국 목사님이라는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듭남이 뭘까라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관계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거듭남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잘 알고 있었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실제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거듭남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고백합시다. 이번엔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중요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 몇 분에게 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멀리 있는 분에게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께서 태어나면 그 부모님의 자녀가 되죠. 그것처럼 우리는 하늘로부터 하나님에게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세번역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위로부터 나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거듭남은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다고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찬양 드리십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 주셨습니다. 무엇으로 산 소망을 갖게 해 주셨습니까?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하나님의 그 크신 자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들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는 권한을 가지고 계시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심판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 심판의 모든 정죄를 다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그리고 주님은 죽음의 권세를 음부에서 깨시며 깨뜨리셔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행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행한 일이십니까? 여러분 대답하세요. 우리가 행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듭남을 주시기 위해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거듭남을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썩을 씨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 곧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한 알의 겨자 씨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썩지 않으면 싹이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생명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서 하나의 밀알과 같이 썩어져서 그것이 움터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할 때 말씀드렸죠. 영원한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삶 아닙니까? 그래서 1차 하시면 꿀 드리고, 2차 하면 홍삼 드리고, 3차는 무엇일까요?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은과 같습니다. 이게 힌트입니다.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두 가지 역사가 무엇입니까?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공력과 우리의 어떠한 것이 없어요. 어떠한 노력과 율법적인 것으로 우리는 전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러므로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러한 모습들이, 이러한 내용들이 예수님 말씀 가운데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계시자로, 그리고 그 십자가를 이루신 죽으심과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내고 계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8장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께 물었다. 당신은 누구요?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또 심판할 것이 많이 있다. 그러나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며 나는 그분에게서 들은 대로 세상에 말하는 것이다. 그들은 예수께서 아버지를 가리켜서 말씀하시는 줄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인자가 높이 들려질 때에야 내가 곧 나라는 것과 또 내가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말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로고스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많은 유대교인들이나 또한 헬라 철학을 믿는 사람들은 아주 특별한 사람들만 이 말씀 지혜를 가진다고 했지만, 성경은 요한복음엔 말씀이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그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그뿐만 아니라 28절에 인자가 높이 들려질 때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높이 들려진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십자가에 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들려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높이 들리심을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귀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두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거듭나신 겁니다. 하나님의 그 거듭나심의 사역을 믿고 그것을 나의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결단, 그것이 바로 거듭남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할 때 여러분 쉽게 대답을 못 하셨어요. 난 내 삶이 변한 것 같지 않은데.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삶을 보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빛의 자녀로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넌 내 자녀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라고 고백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러한 거듭남의 그 열매가 빨리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갑자기 삶이 바뀐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복음 전도하고 막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천천히 모태신앙과 같이, 또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이 아닌데 그 성품대로 천천히 예수를 믿어가는 모습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천천히 이루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이 거듭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함께 하시는 서로 아는 관계, 경험적으로 체험하여 아는 관계를 그렇게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29절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셨다. 그것은 내가 언제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임마누엘의 그 동행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으로 은혜로 구원을 입었습니다. 그래서요, 이 거듭난 사람들에게 주어진 특권을 김영국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혜, 신분, 성령. 무슨 말이냐면 거듭남은 은혜로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값없이 받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래서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거듭난 자들에게는 성령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올라가심, 승천하심이, 떠나가심이 누가 오십니까? 성령이 오십니다. 오순절 성령이 오심은 각 사람에게 임하셨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교회에 임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임하여 계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이 아니시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지금
주로 고백한다면 그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는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해 주시는데 보혜사라고 합니다. 또 다른 보혜사 뭐냐면 도우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카운셀러,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우리가 어떻게 행할 바를 알려주시는 분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할 것이다.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고아처럼 버려진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는 분이심, 그러한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신 이 성령께서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는 지혜를 또한 주신대요. 그리고 또한 그분이 오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샬롬 평화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십시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구원받은 줄 알았어요. 자기들이 하나님 백성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그들은 교만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인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우리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예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파워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입니다. 예수 충만은 하나님 나라의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동역자 목사님에게 이런 찬양을 소개받았어요. 오늘 찬양 시간에도 불렀는데요. 충만, 찬양 이름이 충만이에요. 우리가 이 찬양을 한번 같이 부르면서 나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후렴이 너무 이게 계속 마음에 남아요. 난 예수로 충만하네. 이 가사가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예수가 채워지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갑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날 만족함이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주님께 고백하며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를 완전하다 하십니다. 완전함이 화려한 세상